샬롬.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추석 기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추석 때 명절 음식을 먹듯이 특별한 주님의 묵시와 계시들을 댓글로 서로 응원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수요 강의를 교회에서 마치고 은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깊어서 그분 한 자매님이 저한테 방금 문자를 보내시기를 그 오티즘 아이를 가진 처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수요 강의에 나오셨어요. 보통 일요일 날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수요 강의에 나오셔서 전체가 다 그분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문자가 오기를 오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해야겠지만 무릎이 자꾸 땅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그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 무릎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회개, 회개 눈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강의를 할 때 주님이 특별히 주신 마태복음 3장과 그 히브리서 중에서 아담과 이브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아담과 이브라는 책을 읽어보니 북 오브 주빌리라고 주빌리 책과 거의 흡사해요. 제이서 책에는 안 나와 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그 오늘 강의 중에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그 말씀의 예언의 주인공이잖아요.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했고, 또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의 그 예언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줬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일을 할 자들은 내가 광야로 부르셨다고. 세례 요한도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과연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도 바울도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가서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 아라비아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4년인가 3년을 주님과 그 깊은 그 말씀으로 깊이 말씀 준비를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것처럼, 과연 세례 요한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셨고 그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2세들은 양파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기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말 그 쌀맛의 그 맛을 모르는, 만나 외에는 먹어본 게 없잖아요. 그 첫 세대는 불순종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숨졌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만나만 먹은 자들이 그렇게, 어떠한 하나님이 어떻게 키웠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그 만나에서 세상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 2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그 광야 땅은 세상을 떠난 자,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떠나고 나만의 그 광야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이 땅에 떨어지는 회개와 눈물의 간구함과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힘이 있어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넣었어요. 권능. 하나님의 그 오토리티가 느껴졌다는 거. 세례요한이 외칠 때. 물론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 세례요한의 그 외침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마치 그 퓨리피케이션, 그 깨끗하지 못한 자는 퓨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초막절이나 그 하나님의 그 명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요. 장례식에 갔다 온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그 퓨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그 세례요한의 그 세례에 권능을 심어준 자, 하나님께서 권능을 심어주셨고 세례요한부터 세상을 등지고 거기서 꿀을 먹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그 카멜로 만든 그 카멜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얘기는 완전히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다 그랬어. 세상에 화려한 것을 다 등지고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광야에서 준비된 그 세례요한의 그 외침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내가 회개함으로 내 회개 속에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내가 등지고 내가 나의 그 겸허함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겸허함 속에 내가 그런 삶이 바뀐 삶을 통해서 가족이 그것을 보고 과거에 제가 좋아하던 쇼핑도 멀리하고 과거에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멀리하고 과거에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던 것도 멀리하고 과거에 주말이면 낚시 가고 골프 치고 주말에 스포츠로 놀러 다니던 사람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가족들을 회개하고 그 소리를 듣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빛 가운데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성경 공부로 오잖아요. 이 성경 공부에 그 참여했던 우리 장님 이나가 오늘 어떤 간증을 했냐면, 항상 간증할 때마다 저는 못 들은 거를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두 번째 자기 꿈에 나타나셨을 때 너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그 자매들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따가 무릎이 바닥에 떨어질 것 같다고.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너의 머리를 땅바닥에 닿게 그 자세로 회개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했냐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다고. 사람들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내는 거냐고, 너가 주일을 거룩하게 안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도 주일 예배 참석했고 가끔 몸이 아파서 못 참석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너가 무엇을 하는가를 주님이 그것을 회개를 하셨대요. 예배 후에 자기가 쇼핑을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주일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회개하라 했다고. 그랬더니 오늘 엄청나게 논쟁이 시작됐어요. 마음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주님이 안식하라 했으면 쉬는 거 아니냐고, 주 안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쇼핑이 그렇게 나쁜 거냐고 이렇게 막 반발해. 그 논쟁이 시작됐어요. 다행히도 제가 전하는 진리를 서포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서포트하는 이나와 또 다른 한 자매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꽂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그 말씀은 꼭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뭘 미리미리 그 슈퍼를 미리미리 가면 되지만 가면 더 좋을 걸,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러면 필수적인 것이 있으면 주일날 음식을 사더라도 그 외의 것은 저에게도 주님이 꿈에 보이셨다고, 그 외의 것, 옷이나 필요 없는 그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을 주일날 사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 주일은 한 자매님이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샘솟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오면 명령하지 않아도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꽂혔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과거에 주일을 예배 끝나고 쇼핑 가고 예배 끝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자는, 우리 거룩한 주일을 더욱더,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보내는 그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들었는지를 주님 보여주셨어요.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낼 때 주님이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가 점점점 사람을 주님이 더 보내주셔서 주일날도 성경 공부가 뜨겁게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런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내 가족들이,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낮췄고 얼마나 세상을 등지고 내가 거기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나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 속에서 같이 토론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민수기 4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이 나이가 30이 되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역할을 30대부터 50대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30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니까 세례요한도 30에, 예수님도 30에, 세례요한은 31살일 수 있죠. 6개월 먼저면, 아니지, 6개월 먼저면 동일한 나이죠. 세례요한도 30에 회개하라 외치면서 세례요한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했고, 예수님도 30에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30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어로는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했을 때 영어로는 Let it be so now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 가장 라틴어에 가까운 버전에는 surrender me라고 하셨어요. surrender me는 surrender가 물론 surrender가 아니라 suffer me 그러셨거든요. suffer는 고난을 받다, 고통을 받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의미도 있냐면 accept, 나로 하여금 받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받게 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하나의 법으로 공식화 시켜준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요한의 세례를 공식화 시켜준,
이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의 그 저카라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공식화, 법적으로 법적인 하나님의 일로 예수님이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들은 그 음성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들은 음성을 썼거든요. 마치 이나가 꿈에서 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모임할 때마다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것처럼. 근데 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는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뭐라 하셨냐면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믿음이 자라며, 믿음이 없이 어찌 행동으로 옮기겠어요. 사랑이 없이 어찌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으라는 그 말씀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 같은 너 같은 자를 이후에 일으키리니, 내가 모세 같은 자를 세울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잖아요. 이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그 확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세례를 줄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흔들 갈대처럼 흔들흔들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본인이 오간에 갇혔을 때 누구나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바위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이상은 폭풍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잠을 확 깨웠어요. 가서 얘기하라고. 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 세례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잠을 깨우신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이 당신이 오신다는 그분이냐고, 메시아냐고. 메시아란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란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 선택하신 자입니까? 오신다는 그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세례요한이 갈대처럼 그 오간에서 흔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를 통해서 잠을 깨우셨어요. 이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오간에서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꿈에서 뵙고도, 예수님을 꿈에서 뵙고도 우리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삶에 곧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평소 평안할 때, 평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을 키워야 돼. 그때 지식과 믿음을 그때 키워야 돼요. 그래서 환란이 불 때,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내가 파스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문자가 오기를,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자매님이 계속 아파요. 그 자매님의 병은 이 왼팔이 보라색으로 변했거든요. 이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근데 그 왼쪽의 증상이 지금 오른쪽으로 좀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의사를 의존하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의사를 의존해도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녀도 자신도 알아요. 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계시가 아니고 주님의 묵시가 아니고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또 의사를 믿고 약을 믿고 가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어,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지 우리가 어떻게 의사나 약만 100% 의존하겠어요. 정말 그 수술할 때도 있지만 수술이 아닌 이상은 정말 매번 어디가 조금 아프다고 의사한테 달려가고 매번 조금 아프다고 약을 찾다 보면 약은 항상 후유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내추럴한 가장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추럴한 치유 방법은 주님이 건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가 주셨다고 제가 여러 번 나눴죠. 저도 과거에 기관지 염증을 많이 앓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회개하기 전까지 2016년까지도 제가 1년에 몇 번은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강의도 오래 못할 정도였거든요. 목이 약하니까. 근데 2017년 1년 회개하고 나서 2017년 제가 달리기 할 때 나는 주님이 이것도 치유해 줄 거 믿는다고. 평생을 앓고 가는 이 기관지염도 만성기관지염증이라고 제가 확정을 듣고 영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통해서 도라지 가루도 받고 안 받은 그 약이 없어요. 그렇게 먹고 이렇게도 사실 도라지 그 가루는 거의 다 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써서. 근데 죄송하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병이 치유 안 돼서 그랬던 거를 2017년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 이것도 주님이 가져가실 걸 믿는다고. 저는 그때 치유된 걸 제가 알아요. 뜨거운 불이 느껴졌었거든요. 여기 가슴 쪽에. 그러더니 기관지염을 가져가셨어요. 만성 기관지염증을. 그와 같은 기적이 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주님만 의존할 때 여러분이 만성으로 앓고 있는 병에 전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오늘도 가슴이 아파서 심장 쪽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 항상 몸이 그동안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 이 서큘레이션의 문제로 지금 운전도 힘들 정도로 이 병이 계속 거의 9개월째, 10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오고자 하는 수요일 강의 때마다 계속 못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은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내가 인터넷으로 너가 들을 수 있게 켜놓을 테니까 줌으로 켜놓을 테니까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나면 다음 주에는 공격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양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영적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못 온다 그러면 알았어 다음 주에 꼭 참석해야 할 텐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줌으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병원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았다고 말씀 너무 좋았다고 연락도 받고 그래서 이 병이 정말 내 질병이 영적으로 내가 공격받는 질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연단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면 성경 공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성경 공부로 보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직업을 잃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주님이 부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출석률이 100%예요.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와요. 그리고 못 올고 있다 싶으면 저한테 사정을 해요. 줌으로 나중에 넣어달라고. 본인이 그 베네핏을 느끼는 거예요. 혜택. 강의 한번 나온 이후로 그 혜택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부르신 똑같이 누구나 다 이 자매님이 거의 10년 넘게 자폐증 아이를 키우면서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그 고통 중에 있는 거나 지금 10개월 정도 병 중에 있는 자나 직업을 잃어서 당장 모기지 낼 돈도 없는 그 정말 그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자나 누구나 다 주님이 다 그 광야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른 그런 상황 속에 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누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그 자는 치유돼요. 그 자는 주님이 치유만이 답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남편도 오늘 남편이 참여한 것처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남편까지도 또 교회 친구까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장님 이나처럼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한 사람의 회개와 치유로 그 가정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남편에게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10개월 동안 이 병을 치유 못 받는 것은 저의 깨달음은 그녀 자신과 그녀 가족의 구원이에요. 그 집안에 아직도 회개의 불이 붙은 자가 아직은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게 사단이 주는 공격일 경우에는 사단이 왜 공격해요? 죄 때문에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단을 주지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죄인까지도 악인까지도 태양을 비추고 악인까지도 비를 내리고 그들도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러나 주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더니 모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세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나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죄를 자복했거든요. 전체 앞에서 이나가 자복하듯이 저도 자복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주님이 그거를 물으셨어요. 세상의 패턴을 쫓은 거. 이 얘기는 그 주빌리, 북 오브 주빌리에 나와 있는 또 그 책 이름이 아담과 이브 또는 그 북 오브 주빌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내가 산 얘기하다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 마귀의 산으로부터 도망가야 한다는 그 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얘기를 하는데 아담의 후손 중에 7번째 후손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의 아버지가 제라드예요. 이 제라드가 아담 때부터 제라드까지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 아담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자기들의 실패를 가르쳤겠죠. 무엇을 배웠는지. 그 에덴에서 쫓겨났던 에덴에서 먹은 것이 무엇이고 에덴에서 삶은 어떠했는데 지금의 삶은 어떠한지 그 쓴맛을 교육했겠죠. 아담이.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강조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과
너의 세 번째 아들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의 후손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저는 요거는 이번에 읽고 알았거든요.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을까? 우리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히브리서에는 아담과 이브 사이에 딸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딸은 가인과 결혼하고 다른 딸은 셋과 결혼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그 족보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 셋, 에노시, 카나안, 마하라헬, 앤 제럴드. 이 제럴드 때 하나님께서 물론 에덴 공원에서 에덴 그 가든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이 살게 한 땅은 이 산 꼭대기더라고요.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그 모래산에서 이삭을 바치라셨고, 모세도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10계명을 받아온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참 그 산이라는 조용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라고. 그런데 그 산 밑에 그 도시를 짓고 살았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도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후손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도시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누구한테 이 모든 기술을 배웠겠어요? 타락한 천사한테 배웠겠죠.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한 천사한테 배운 그 화려한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무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 모든 것들을 타락한 천사한테 배워서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명에 넘어갔던 그 세대가 6번째 세대더라고요. 제럴드 세대 때, 제럴드가 그래서 죽을 때 눈물로 탄식하며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자기 세대에 자기 양들이죠. 자기 후손들이 그 산을 떠나서 그 가인의 그 후손의 그 발달된 문명과 특히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이 입은 옷과 화려한 화장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려고 내려갔다는 거야. 한번 내려간 그 후손들은 다시 올라오지 못했대요. 올라오고 싶어도 화영검이 막아서 못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이 보혈의 피를 제공해 주셨지만 그때는 보혈의 피가 제공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산을 떠나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한 자들은 못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제럴드의 아들 에녹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그 후손들을 양육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그 셋의 후손들을 키우신 것처럼 바로 그때는 거룩한 산이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광야 땅이고, 이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 그래서 할례도 이 이방인과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했잖아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 차별되는 거,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영적인 광야에서 또 물질 그 환경적인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듯이 이렇게
셋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에녹게 제럴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고, 그다음에 결국은 악에 물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곧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아담도 세상을 떠났고, 아담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후손들이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누가 죽은 적이 없으니까. 아담이 첫 번째 죽음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곧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아담도 경고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읽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그는 타작마장에서 곡식을 곡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운다 하셨잖아요. 바로 그 일을 주님이 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다 사르기 위해서 여지껏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이 땅을 불로 태우기 위해서 보존하셨어요. 또 보존하신 이유는 곡간에 드릴 추수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보존하셨어요. 이 땅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곡식에 드릴 것과 마지막에 불로 사를 것을, 그 둘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나가 무슨 간증을 했냐면, 눈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거든요.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라 시켰을 때 눈이 기뻐하는 쇼핑, 주일날 눈이 기뻐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니 안식일날 어떤 분은,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오후 2시까지 금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해보려고 예배 끝나고 성경 강의하고 하다 보면은 2시까지, 때로는 3시까지 밥을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일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내가 할 수 있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냄으로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축복, 또 육적으로 치유받고 축복받는 또 한 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서에, 우리 성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비밀, 과거에 아담의 실수와 이브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찾으실 때, 천년 왕국 기간에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누릴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의 고통과 지금 당장의 연단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회개하기를, 혹시라도 주님, 내가 나의 계획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에 두었다면 제가 회개한다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주님보다 사람에게 의존했거나 어떤 직업에 의존했거나 어떠한 그 세상이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보상에 내가 의존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보혈의 피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지만,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영적인 선조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세대인지를 진실로 깨닫고,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신 영의 세계와 한번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주님 흐려지지 않도록, 저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잠을 깨워주시고 알람이 울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둔할 때마다, 나의 영혼이 둔할 때마다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 무릎이 땅에 닿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불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회개의 불이 우리 사랑하는 자, 우리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그 불이 번져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을 못 보는 이나의 그 말씀처럼 눈으로 짓는 죄, 주일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눈이 좋아하는 죄, 우리의 위가 좋아하는 죄, 우리의 손과 발이 좋아하는 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일요일날,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씻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정말 사람들이 졸고 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가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운전면허에 떨어질 수 있어도, 대학은 떨어질 수 있어도, 직업은 인터뷰에는 떨어질 수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이.